예, 저희들 순모임 10번째 이게 의인의 결단과 악인의 자랑 이래가지고 저희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요번에는 5장이고 에스더서는 사실 뭐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에스더서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뭐 이렇게 계속 우연한 사건들로 이어져 가지만 그 사건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다고 말한 건 에스더서에는 유일하게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로도 사실 되게 이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원래는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30일 한 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갔다가 이제 원래 왕 앞에 누군가가 딱 서면 그 이제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왕의 호위대가 보통 왕을 그 사람을 그냥 죽이게 돼 있는 건데 왕이 금규라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이제 약간 지팡이 비슷하게 생긴 왕이 들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그거를 왕이 내밀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에스더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볼 때 제가 여기서 놨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 하고 그 다음 이제 에스더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보통은 3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70년 동안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미 많이 정착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갈 때 한 번에 가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에스더는 1차와 2차 사이에 1차가 이제 수르바벨 총독하고 갔고 2차가 에스라 학사라고 하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제 율법을 가르쳤던 에스라 사이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따지고 보면 그들의 목숨도 에스더가 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위치에서 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안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하만의 어떤 목적을 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만에게 절 안 했겠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시대의 황제들 봐도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적 존재로 여기는 거였거든요. 신과 동등된 존재로.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 여러분들이 그 신화 사상들을 보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신들끼리만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신들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신계와 인간계를 혼합하면서 로마의 황제들도 그들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위치로 봤을 때 웬만한 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자신들을 신격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건 그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1년 12달이 있을 때 이제 원래 우리가 옥토버 하면은 옥토퍼스 하면은 문어 발 8개잖아요. 근데 옥토버가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셈버, 데카 우리가 데카메론이라고 하면 원래 10개 그잖아요. 데카 그럼 10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게. 그리고 september 할 때 sept도 원래 7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9월로 가 있고 10월로 가 있고 디셈버는 12월로 가 있잖아요. 10인데 다 2개씩 밀린 게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내가 너무 대단하니까 내 생일을 그 이제 그 1월이 제니얼이잖아요. 그게 야누스 신에 대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신만큼 위대하니까 내 생일을 달로 넣자. 이래서 7월에다 줄라이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줄리어스 시저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나도 넣자. 그래서 8월에 어거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2개씩 밀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 영향.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제왕절개를 영어로 C섹션이라고 하죠. 그게 원래 시저 섹션이라 제황절개예요. 그게 시저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엄마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 그래서 그게 그 시술이 제황절개여서 시저 섹션이라고 C 섹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보면 뱀에 이렇게 십자가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게 그 로마 시대에 특히 그 고린도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뱀의 신, 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병원에 있던 그 고린도 병원에 가면 그 뱀의 신에게 절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해 주면서 치료를 했던 그게 지금 현대식 병원의 그 줄기로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신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구급차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걔네들은 그 문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많은 영향들을 받고 살고 있다. 우리 달력도 태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한번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최고의 신이면서 그 만신전이 있죠. 그 만신전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풀로 갈게요. 미안해요. 이게 너무 기침하네. 그 만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로마에서 제일 높은 신은 전쟁의 신이면서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과 동등된 태양신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였고 태양신의 아들인 로마의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라틴어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러셀 크로우 나오는 영화 뭐죠? 그 베논을 러셀 크로우 나와가지고 어쨌든 로마 황제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막 검투사 그 영화 있잖아요. 300말고 러셀 크로우 나오는 영화 뭐죠? 옛날에 러셀 크로우가 검투사로 나오는 영화 뭐죠? 성지형제? 글래디에이터. 그래,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 이름이 막시무스잖아. 그 막시무스가 황제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러셀 크로우가 황제가 되는 영화인 거예요. 원래 황제의 실제 종교적 칭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그 태양신의 대제사장이자 태양신의 아들인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의 가장 우두머리고 모든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 태양신의 생일이죠. 태양신의 탄신일이죠. 태양신의 탄신일이 있어서 그날 로마의 황제가 그 태양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거기에 함께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주로 섬기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카이저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카이저가 시저 황제라는 뜻이고 큐리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롤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성전세를 내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각자의 신을 섬기면 돼요. 근데 로마의 황제였던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 태양신이라 했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 그래서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꿈에 그 전쟁의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내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 문양을 가지고 가면 이 문양을 가지고 네가 깃발을 세워 나가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바로 너의 신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꿈에 예수님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문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문양이 있고 이런 문양 보신 적 있어요? 그 목사님들 설교단에 많이 새겨져 있거든요. 예, 천에도 있고 그죠? 이게 원래 키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키로라 그래서 약자로 쓴 그 X가 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로라서 이 문양을 봤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이 문양의 깃발을 새기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실제 황제가 됐고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 로마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만신전에 폰티스펙스 막시무스라는 제사장의 직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전히 만신을 다 섬겼는데 그 중에 그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태양신, 그 주신의 그 전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죠. 이 사람. 이 로마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신이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사람이 내가 꿈에서 봤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태양신의 생일은 동짓날이에요. 왜? 동짓날이 해가 제일 짧잖아. 그러니까 그날 태양신이 태어난 거야. 그날부터 태양이 점점 길이가 길어지니까 동짓날이 태양신의 생일인 거죠. 그게 12월 25일이에요. 로마 때 정한 거예요. 12월 25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날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생각해봐요. 우리들 다 사람들 죽으면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지 그분 생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지 예수님의 생일을 초기 기독교 때는 아무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해졌냐? 이들에게는 중요해요. 태양신의 그 탄신일에 만신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된 거예요. 로마 때 제정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이 예수님의 생일의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건 목자들이 양들을 지켰다 그러죠. 그죠?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언제 지키냐면 그 우기가 시작될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풀이 자라죠. 그럼 풀이 자라면 우리 안쪽에 있는 풀은 나중에 먹이기 위해서 최대한 광야 쪽으로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광야 쪽에서 자라는 풀부터 먹이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풀을 아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될 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던 그 기간을 우리들은 보통 10월 정도쯤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기간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기간이 의미가 있는 건 어차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 의미가 그날로 정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미가 있으니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계속 지켜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는 롤스데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우리는 롤스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주일인 거잖아요. 주님의 날인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인 건데 실제로 그 주일은 로마 때 제정된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라고 지키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 날에. 유대인의 그런 어떤 회당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와서. 근데 주일날 쉬니까. 주일날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날 드렸고 또 그 주일이 공교롭게도 그날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성금요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절. 바로 그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주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날이다. 주일이다라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게 영어로 뭡니까? 주일. 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한 날이에요. 원래. 썬데이죠. 로마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웠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컸을 때라도 혹시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난리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그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은 예배를 안 드려요.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이렇게 지내라고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아예 닫아요. 근데 또 한국 교회들 중에 일부 여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미국 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은 아예 그날 잘못 이동하다 사고 나면 난리 나. 경찰도 안 와요. 걔네도 다 쉬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하는 차원이지. 그렇죠? 그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로 또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판을 하죠. 실제로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한 날이고 이교도들이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려고 만든 날인데 기독교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세상에 빌붙어서 그날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근데 거기서 그것도 나왔죠. 영화 300 영화 봤어요? 우리들은 보통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만을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300에 나오는 나쁜 놈 기억나요? 막 간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막 무섭게 생긴 막 눈 반짝반짝거리고 막 탱크 같은 거 타고 막 오는 막 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예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스파르타의 그 영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걔네들은 패배하지만 실제로 그때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2번이나 져요. 그리고 지고 와서 맞이한 왕비가 에스더예요. 지러 가기 전에 왕후 에스디를 폐위한 거고 여기서 보면 왕후 에스디가 폐위되잖아요. 폐위되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보통 뭐 불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하여튼 근데 실제로는 역사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정치도 잘했고 국력도 셌고 아주 뛰어난 왕으로 근데 하지만 굉장히 느부갓네살과 함께 굉장히 어떤 난폭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에게 이제 나아갈 때 3일간 이제 금식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나오죠. 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을 분명히 돌아가게 해야 돼. 무조건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지금 하만이라는 악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악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한 민족을 몰살하려고 함으로써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걔네들이 너무 싫어서 걔네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 귀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왜 성경에 있는가 어떤 한 여인의 어떤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 아니고 어떤 한 집안의 용기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담대함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에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이제 왕의 뜰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제 믿음으로 나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밤낮으로 그 금식을 해달라고 그러죠. 3일간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요번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얘기가 길어질까봐 다루진 않았지만 실제 이 에스더가 나가서 목숨을 구하는 날 그래서 민족의 그 자기 백성의 목숨이 살려지는 그 날은 6월절입니다. 실제 배경은 6월절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정해지는 목숨을 살리는 어떤 불임절이 강조됨으로써 6월절이라는 것은 실제로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에는 아주 특이하게 그 날짜와 달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6월절 날짜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렇죠? 그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들의 전체 목숨을 살린 사건. 그죠? 죽음의 사자로부터. 근데 지금 여기서도 바벨론이라는 다른 포로기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백성의 목숨을 구한 날이죠. 그게 사실 6월절에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그 배경이 이 뒤에서 원래 깔려지고 있는데 보통 에스더서를 다룰 때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뭐 다루시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벨론 사건 자체가 제2의 출애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을 배우면. 근데 그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이래서 저기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8장을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밥을 굽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되게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금식하는 사람들은 꼭 금식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헬스케 나 금식하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좀 힘들어. 나 금식했잖아.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금식하면 절대로 금식한지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 오히려 더 얼굴을 이렇게 다 좋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논리로 따졌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금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야 돼? 분명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 그냥 금식을 한 명도 안 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죠? 어찌 보면 그죠? 되게 웃긴 말인데 정말로 금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금식하는지 절대 몰라야 돼. 라는 그죠? 어쨌든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냐? 내가 이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나의 어떤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완전히 끊고 나는 이 세상 음식 안 먹어도 삽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이 지금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이 금식이다. 밥만 굶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금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떻게든 3일 동안 밥만 굽고 시계 옆에다 놔두고 3분 남았어. 여기다 막 치킨이랑 다 시켜놓고 족발이랑 시켜놓고 2분 남았어. 막 이런 다음에 딱 하면 먹자 이러고서는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라마단 그렇죠. 그리고 그거잖아. 그 브라질의 카니발이 왜 생겼어? 여러분 사순절 알죠? 사순절. 사순절이 뭐예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그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고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할 때 카니발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카니발에 미친 듯이 놀고 미친 듯이 고기 먹고 이제 사순절 지키자. 그래서 브라질에서 카니발을 하는 거예요. 그 카니발의 전 세계에 있는 카니발의 원조가 그겁니다. 근데 카니발만 하면 재미없으니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막 무지개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그 카니발에 막 LGBT 섞어가지고 막 같이 노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호주에서 그 카니발 하면요. 내가 호주에 있었으니까. 호주에서 카니발 할 때는 시내에 잘못 나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시내 시드니 시내를 한번 쫙 쓸고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주사기가 막 넘쳐나. 걔네들이 그 시내를 쓸고 가면서 계속 마약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 아무나 그냥 툭툭 찔르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면 잘못하면 카니발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유학 갔던 우리 그때 여자애 중에 한 명이 나는 몰랐어. 신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나 어제 막 외국인들 나 호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호주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진을 얼마나 찍어달라 그러는지 그 카니발에 갔다 온 거예요. 걔가 너무 재밌었고 신났고 사진 너무 많이 찍었다고 막 이랬는데 무지개 귀걸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은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싶어서 간 거지. 문화 경험한다고.
근데 걔 죽을 뻔한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카니발이라는 게 그 사순절은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캐톨릭.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네, 사순절을 안 지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형제는 미국에 있었겠지만 이스터 하면은 부활절이잖아요. 이스터라는 단어는 부활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죠? 이스터는 원래 그 미국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토속 신앙의 그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게 그 걔네들이 갖고 있던 토속 신앙에서 다산의 여왕이 있어. 다산의 여왕. 다산의 여왕이 바로 토끼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이 원주민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절기와 날짜상으로 또 겹쳐지니까 그걸 합쳐서 그들의 부활절인 것처럼 이렇게 이 신이 이 신이야 뭐 이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섞여 있는 짬뽕된 부활절이 바로 미국의 토끼 초콜릿을 먹는 그 이스터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찾으러 다니죠. 그 계란도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다산과 연관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근데 우리도 실제로 계란을 썼었잖아. 또 똑같이 계란이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 거죠. 그들의 토속 신앙과. 그래서 미국에서 지키는 어떤 부활절의 모습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저 힐송가 있을 때는 힐송의 부활절에는 목사님들이 다 토끼 분장하고 막 이러면서 막 반이 막 연기하고 막 목사님들이 다 그냥 그날은 다 토끼 분장하고 나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들 다 와서 하루 종일 콘서트 해요. 네. 그래서 막 하여튼 막 목사님들이 막 토끼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초콜릿을 막 던져 사람들 예배 시간. 어쨌든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는가? 내가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나누기로 가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상황 속에서 하만은 막 너무 기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막 자기 아내랑 그죠? 지금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지금 왕후가 나하고 왕만 불렀네. 잔치를 하는데 이 정도야. 원래는 자기 그죠? 그 사람을 쳐다달라고 만든 자리인데 이게 눈이 가리면 모든 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면은 꼭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근데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9장 24절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하만이 딱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에스더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기 있음,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해지는 모습들, 지혜를 자랑하고 똑똑한 거 자랑하고 뭐 부자,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악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랑들인데 지금의 교회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면 교회 와도 잘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뭘 하는 사람이면 또 교회 와서 그래야 돼요. 제가 미국에 알라바마 있을 때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현대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 공장이 있는데 현대 공장 옆에 알라바마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막 300명이 넘어. 알라바마 그 미국에서는 300이면 보통 최소 곱하기 10 해야 돼요. 한인들이라고 치면 엄청 큰 교회인 거예요. 그 도시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맨날 제일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3년마다 바뀌네. 이게 주재원들만 다니니까.
근데 문제는 부장님이 왔는데 부장님이 안수 집사인데 과장님이 장로님이면 부장님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부장님이 과장한테 주일에 출근을 시켜.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 부장님들이 오면 부장님들한테 장로를 줘야 돼.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올 때마다 믿음도 없는데 부장님들이 부르면 가서 목사님들이 골프도 쳐줘야 되고. 근데 그 직원이 보통 여러분 그 해외 지사는 지사장이 부장이에요. 이사 이상은 안 옵니다. 원래 장기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장이 와서 부장이 지사장을 해요. 해외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부장으로 지사장을 한번 찍고 오면 본사 들어가서 보통 전무 같은 걸 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장들이 힘들어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부장님들이 3년마다 바뀌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거야. 교육해놓으면 가고 리더로 세워놓으면은 한국 돌아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또 현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이제 드세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회사가 군대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인들은 안 와. 현대 사람들만 위주로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선교사 키워서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셨지만 나중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마치 그 안에서도 몽고메리 가서 현대 가면 뭐 장로 될 수 있대.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런 게 그 목사님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세상의 생각들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체계, 질서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든 뭐 국회의원이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 그때 그 되게 유명했죠. 그 서울시장 뽑을 때 민주당 서울시장하고 오세훈 씨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둘 다 연설 시간을 줬잖아요. 투표 바로 전날에. 이 주일날. 그래서 되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막 그때 글을 썼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날 중에 가장 슬픈 날이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워낙에 그분이 그 오정호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정치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도 아니고 우리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교회 안에서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그럼 우리들도 지금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잘 모르면 그냥 입 꽉 닫고 있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 그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생각 없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이러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함부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교회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 교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거기 와야만 한국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속 얘기할 수 있고 말이 통하거든. 사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인 사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큰 직분을 주면 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난리가 납니다. 왜? 다 자기가 사업할 때 옳다는 생각으로만 판단합니다. 전혀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 뭐 나한테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한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이런 행동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바로 그 장로님이 나한테 클레임을 걸었어요. 잘라야 된다고. 물론 잘리진 않았어요.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바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석사 출신이 몇 명인 줄 알아? 바로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석사 학위 받고 목회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장로니까 이 교회는 자기 거. 자기 어떤 기업체로 보는 거. 그런 생각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한 갈래 두 갈래가 아니라 거의 10갈래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늘 그러죠. 이렇게 아직 안 컸을 때 많이 심어놔야 되죠. 여러분들 머리 안에. 아직 이만한 위치가 안 됐을 때 막 국회의원 나중에 성지영재 국회의원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광고 때 한번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집어 던질 거예요. 그때 뭐 배웠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